요즘 모든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스위스에서 오신 부부 오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유럽보다도 스위스보다도 더 비싸다. 이럴 정도로 우리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뉴스를 보니까 계란값이 많이 올라서 미국에서 2억 개 정도를 수입한다고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계란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이기는 하지만은 남미 대륙에 계란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계란값이 오른 것은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계란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료값은 왜 올랐는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 값은 또 왜 올랐는가 조사해 보니까 옥수수를 기르려면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료 값이 너무 오른 겁니다. 그러면 비료 값은 왜 올랐는가 할 때에 그 남미에서 옥수수 밭의 비료는 대부분 구아노라고 하는 새 변비물 있죠. 새똥. 그 새똥을 이제 바닷가에서 번식하는 그 새들이 싸놓은 그 구아노, 이것을 가져다가 비료로 썼으니까 별로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쉽게 썼던데 새들이 사라지고 구아노가 없으니까 또 조사를 했겠죠. 왜 그랬을까 했는데 구아노가 없어진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새들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동안 새들은 바닷가에다가 배설을 하면 일부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거름으로 쓰고 또 일부는 바다로 흘려 들어가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가지고 그 플랑크톤을 먹으려는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그 물고기들이 몰려오니까 또 새들도 물고기들을 먹으려고 또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구아노가 그렇게 많이 쌓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사라지고 구아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해안가를 따라서 철로를 놨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해안가를 따라서 오고 가고 하니까 그 소리에 물고기들이 떠나가고, 물고기들이 없으니까 새들이 안 오고, 새들이 안 오니까 구아노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사료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라. 그래서 이 구아노가 그 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으로 번질 때도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에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에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 하면은 미국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로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은 은행 하나가 파산했는데 그 영향이 점점 확대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르러서는 태풍으로 발전해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의 일에서, 거기서 시작된 일이 큰 사건이 되거나 대단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보고 들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고요.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목사님은 어려서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뒤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시는 그 아버지가 왜 아들을 교회에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느냐? 아버지 학교 동창 중에 학교에서 이제 아버지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공부도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했고 또 그 가정 형편, 집안 형편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승승장구 그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 친구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되지만은 그 친구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따지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그게 그 친구와 다르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깨닫고는 나는 안 나가지만은 자식들은 보내야 되겠다 하고 교회 학교를 보냈고 그 아들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친구가 교회에 나가라고 한 적도 없지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은 그 삶이, 그 모든 모습이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교회 앞에 풍경이요, 저 건너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동쪽이에요. 아직 해가 안 뜨는데 빨갛게 해가 올라오면서 비춰오잖아요. 근데 아직 이 가로등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 실루엣, 우리 건물하고 그 거리 실루엣 얼마나 멋있는지 참 환상적입니다. 매일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제가 폭풍 감동을 했습니다. 그 길거리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 걸어가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밀레의 만종,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오평록 장로님하고 이육자 권사님하고 손을 잡고 새벽기도 끝나고 두 분이 거기를 쫙 걸어가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풍성함, 편안함, 정말 사랑,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 쫙 그려진 것 같은데 정말 실물로 보는 그런 느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 종일 제가 집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람의 유력한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나아만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웠고 지위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지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병으로 인해 몸만 썩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름다운 환경과 권력도 함께 살처럼 썩어져가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니까 국가적으로 의료기술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려든 치료하려고 힘썼을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예태웠겠습니까? 매일매일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본인의 마음은 참 절망 가운데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 하나.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 하나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 왔고 지금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인지는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관습에 10대 중반, 후반이면 다
결혼할 나이인 것을 생각하면 이 소녀는 10대 초반에 아주 어린 소녀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주인집 여주인의 몸종으로 수종을 들고 있으니까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을 대강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집안의 기둥인 가장이 병들어서 가망이 없다고 할 때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인 여주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예언자를 만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4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소녀는 여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의 과정은 다 생략되고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당시 나아만의 병세가 그만큼 유증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아만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소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물었을 것입니다. 너가 말한 그 선지자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그 선지자를 알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내가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느냐? 여러 가지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허락을 받으러 왕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집안 식모인 이 어린 소녀,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붙잡혀 온 소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병을 고치러 가겠다는 나아만의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물론 가야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하면서 나아만을 보냅니다. 나아만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금 6,000개, 금 6,000개는 세겔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6,000세겔입니다. 그 무게는 52.5kg입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42억 원 정도 됩니다. 금 6,000개가. 그리고 은 10만 달란트, 340kg입니다. 나아만은 금, 은뿐만 아니라 옷 10벌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보면 나아만의 마음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른 나아만은 왕에게 나가서 당신 나라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나병을 고친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충성스러운 장군인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쓰여진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서 옷을 찢으며 두려워합니다. 나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핑계 삼아서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려는 트집을 잡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은 긴장했어요.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사람을 왕에게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가는데 엘리사는 나아만과 나아만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들리자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나만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을 정중하게 영접하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보통 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상하기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면서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은 고사하고 내다보지도 않잖아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빌면서 자기 나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서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요단강을 보니까 아람 나라 수도인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과 아르발강 두 강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막지도 않은 물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대로 치밀어 오른 나아만은 이것은 나와 우리 아람 나라를 모욕하는 것이다 하고 분개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 돌아가는데 부하 한 명이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 있는 신하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습니다.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7번 목욕에서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시는 때에 따라서는 눈에다가 흙을 이겨 바르시고 그냥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쑤셔 박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흙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샘이 고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그대로 순종하여 7번 목욕한 다음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2마리 노새에다가 이스라엘 흙을 실어서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면서 이 땅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를 고쳐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을 고치도록 안내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납치당해 와서 종노릇하고 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함께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보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을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안내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어른이든지 나이 어린 소년이든지 소녀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고등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우리가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가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당신 가정의 불행이, 자녀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권면을 하려면요,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인데 무슨 권면을 하면 상대방이 듣겠습니까? 오늘 나만을 살리고 가정과 나라의 근심을 제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역할을 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를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소녀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국경 부근에 부모님과 함께 사랑받으면서 귀여움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람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 소녀를 납치해 간 것입니다. 어린 소녀 입장에서, 그 부모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생이별을 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원수의 나라, 낯설고 물설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지내는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성을 잃고 미치고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했을 때에 놀랍게도요, 주인 부부도 나라의 왕도 그 어린 소녀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소녀지만, 노예지만 그 말에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소녀의 삶이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소녀의 말이라면 틀림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소녀는 부모 형제와 조국과 생리별을 당하고 붙잡혀와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나아만 부부도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소녀의 말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십시오. 이 말은 논리적인 말도 아니고요, 과학적인 말도 아니고요, 어쩌면 미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병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나아만은 맹세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붙잡혀 왔습니까? 붙잡혀 갔습니까? 헤어졌습니까? 버림받았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소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나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건, 이 현실을 기점으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45장의 요셉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일일지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 후 다음 세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이 소녀의 말로 인한 결과가, 요셉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